오늘은 이제 벌써 팔복 중에 5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4월에 이제 수요예배 때 시작해서 금요기도에 7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또한 2번 수요예배 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로 이렇게 또한 5번째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희가 그 배경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예수님과 그 이스라엘 그곳에 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상상하시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참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아간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따로. 그래서 그들이 다가가는데 이 제자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 일반 무리들과 구별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옆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청을 받는 그런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양식과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육신적인 세상에는 모든 개념들이 잘못 왜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개념이나 왜곡된 것들,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천국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대하여, 하늘의 것에 대하여 다시 재교육을 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관하여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 충만해서 부자이고 또 위대한 어떤 직책을 맡거나 그리고 영예스러운 자리에 앉거나 이런 것을 말하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고 또한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다라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이다라고 바로 산상수훈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서론으로 아주 금 같은 이제 귀한 말씀을 팔복으로 초반에 이렇게 선포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어떤 취임 설교라고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팔복의 복,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복은 헬라어로 이제 에시에르였는데, 에시에르라는 단어가 좀 이제 기억나시나요? 이 에시에르란 그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 나오고, 그리고 죄사함으로 인한 그 의로 시작되는 그 의인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죄인이 받을 수 없는 복이죠.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된 자들이 누리는 의인의 복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천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일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자는 누구나 다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자 대비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 나라에서 보면 이 땅 위에서의 그 어떤 영예나 특권보다도 크고 또한 존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러 오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으신 후에는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하늘의 삶의 원리, 그 태도를 그 복음서를 통하여 그 4가지 복음서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사고의 여러 가지 방향들을 넓게 4가지를 펼쳐서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또 하늘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는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이 땅에서의 어떤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준비가 그 이후에는 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신학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의 그 할 일을 다 했고 이후에 천상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부터 잘 살아가야지
이후에 천국 백성의 나의 그 기본 바탕을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걸 실천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고 이런 삶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만 필요하면 그렇게까지 매진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에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그 천국의 이후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당신의 복은 그 기쁜 소식을 이제 축복으로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그 축복이 하늘의 것이다, 영적인 것이라 하셨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이 땅에서 그렇게 바로 살아가기 시작할 것을 그렇게 이제 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랜만인데 제가 지난 말씀들을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그 오늘 본문을 읽어가시며 기억이 얼마큼 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의인이 가지는 8가지 특성들이 이제 팔복인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부터 5장 3절부터 그 7절까지 이제 다시 보시면 그 여기 팔복에는 현재의 축복 그리고 미래적인 축복 이것이 같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가지로. 그래서 어떤 분은 앞에 4가지는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면모고 이제 이후에 나머지 4가지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생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 왜 십계명이 반은 하나님께 대하 반은 또 인간에 대하 하는 것처럼 이 팔복의 면모도 앞에는 좀 신앙적이고 내면적이고 내 개인적인 그런 자질 같은 거라면 뒤쪽에 이제 4가지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그 긍휼부터는 이제 그런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지난 그 첫 번째 3절 말씀에 영이 가난한 사람들 이것을 한번 이제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 헬라 원문은 그 심령이나 마음이 아닌 그 영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다 그 스피릿이라고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형상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 창세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본질은 육이 아니라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그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위대하시고 우리는 비천하구나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되게 죄스럽구나 이런 걸 아는 것,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그 보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된 거죠. 자, 2번째는 애통하는,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에 있는 그 눈물은 그 세상적이지 않은 그 거룩한 눈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참여하는 애통함, 의지할 곳을 그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으로 더 나아가서 타인을 봤을 때 타인의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애통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포함되고요. 더 나아가서 타인의 또한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 내가 동정하는 그런 애통함, 이렇게 이 세 면의 이런 모든 면모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 2번째 그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53장에는 예수님을 사실 그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뭐 이제 예수님을 직접 이제 만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잘 웃으시고 농담도 잘하신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완전한 그 하늘나라 완전한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표현하신 그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sorrow of man이라고 슬픔의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직접 체휼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애통하는 슬퍼하는 그것과 이제 같이 이제 속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위로도 아니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로 불러서 곁에서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천상의 좀 다른 그런 차원 높은 위로가 그들이 이제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다가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아픔과 결핍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특이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때 또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역설적인 또한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들, 다른 말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닮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 겸손함,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방향, 하나님께로의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또 사람에게 하는 온유 겸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온유 겸손이고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모든 이에게 좀 관용하면서 겸손히 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방면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 복의 내용으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직접 받는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더 큰 것은 이 마귀가 주관하던 이 영역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내가 서 있는 이 발판이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한 기업을 받습니다. 거기서도 상급이 있고, 그래서 하늘 위의 복 그리고 땅 아래의 복이 이렇게 두 영역의 복이 이렇게 같이 임하는 것이 이 겸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은 작은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지만 이들이 받는 그 영역은 다른 것보다 약간 두 배의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 의는 그 예수님의 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겨룰 수가 없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 자신에게 넘어서 이 의가 이제 내 옆에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 또한 모르는 그 전 인류적인 어떤 세계까지도 퍼져나가서 뭐 타국에 가서도 이렇게 지금 네팔 선교도 가 계신데 네팔에 가서 전혀 모르는 그런 낯선 민족과 종족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그 의가 그렇게 이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상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심령의 충족함, 그래서 만족할 만한, 그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너무나 이렇게 그걸로 충족하고 풍성하게 되는 그것을 충만함을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보상이고 상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 전상에 한번 띄워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우리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원어에 맞게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마음이는 아직도 저희 나라가 저희는 저것이 번역이 덜 돼서 제가 지난번에 고쳤는데 이제 영어로 한번 바꿔서 읽어주세요. 시작.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이제 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보는 그 다섯 번째 하늘의 복을 그것은 바로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사님 이제는 1번으로 바꿔주셔야 하고요. 네, 화면을 이제 내려주시고, 네,
여기서 그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자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성경에는 또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같은 뜻인데요. 먼저 이 긍휼 자비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자나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긍휼 자비예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그 라함임이라고 한다 하는데, 이것은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형이 뭐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는 왜 근친의 그런 사랑들 있잖아요. 이런 사랑으로서 그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이것이 바로 그 긍휼 자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동경 연민을 의미하는 이제 그 말까지 이제 확대되고, 이제 후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그런 구약의 그 헤세드란 단어 아시죠? 인자, 사랑이라는 그 헤세드. 그것과 이제 같은 의미로 그 언약적인 사랑인데요. 그것과 같은 의미로도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그 헤세드라는 그 사랑, 자비나 또 이 긍휼이라는 그 라함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다 이 긍휼이라는 말 하나로 이렇게 이제 똑같이 번역이 되었다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긍휼의 반대말은 그 잔인, 어떤 이제 그것으로서 예를 들면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이스라엘 포로들에 대해서 바벨론이 그 가혹하게 취급을 했던 그것에 이제 이 잔인함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반대인 거죠. 우리가 쉽게 우리 일상에서 느낄 때는 어떤 모질다, 그죠? 이런 범주도 이제 긍휼의 어떤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불쌍히 여김이 없이 그냥 모진 마음과 완고한 마음과 그 고집과 이런 거로 행동해서 이제 잔인까지 나가는 이제 그런 반대의 개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긍휼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고기 덩어리 같은 죄된 육신을 통해서 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성육신의 사랑이 이제 가장 큰 긍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2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되었다는 것은 이 긍휼의 하나님의 속성이 없었으면은 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원수가 되기 때문에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그 사랑의 큰 속성 때문에 그 원수된 죄를 넘어서 우리 안에 성육신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신약에 보면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긍휼을 가진 자가 되고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9장 10절을 보면 또 거기서도 그 호세아서를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데, 그 내가 긍휼을 원하고 그 제사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배우라 이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제물이나 제사의 그런 행위보다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그 긍휼,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마음을 더 잘 아는 것을 이제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실 때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이제 질문한 자에게 물었잖아요. 이 중에 랍비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또한 사마리아인 지나갔을 때 이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그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 자라고 했을 때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까닭 없는 고통과 그런 애매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동정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도 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그 긍휼의 그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또 이제 그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탕감을 받아서 기뻐하더니 나가서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갑자기 그 동료를 막 옥에 가두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완강하게 했을 때 주위에서 이제 고발을 하고 주인에게 알려주니까 그 주인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꾸짖으시죠. 이 불쌍히 여김이 바로 그 긍휼과 자비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얼만큼 품었는지에 관계없이 사실 우리는 다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이 내게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게 흘러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이제 그 고백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또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순환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영적이고 이렇게 고귀한 일들이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좋은 역사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더러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죄악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이제 살아가자,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때의 기본 심령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없으면 빛이 되는 사명도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없고, 소금이 되는 사명도 이 긍휼의 내 바탕에 그릇이 없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그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의 회복자로서의 자질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과 찢김을 채우려셨던 그 긍휼, 그것을 이제 내가 입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닮은 것이 이렇게 스며 나오고 이렇게 방출되고 좋은 일에 선하게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긍휼의 사역들은 이렇게 어떤 작은 낮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어떤 제약된 세상에 요즘에 그 악함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 악함과 싸우게 되는 어떤 큰 사역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의 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 대한 보상은 무엇일까요? 자,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보상으로 내가 가진 긍휼이 내게 또 긍휼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긍휼하고 이 뒤에 있는 긍휼은 같은 것일까요? 사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서 나온 그 작은 긍휼과 달리 이 뒷부분에 그 복의 내용으로 나오는 그 긍휼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앞에는 인간적인 크기, 그죠? 그만한 그리스도인의 크기고, 뒤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긍휼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이즈 범주의 긍휼이 내게 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인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베푼 것이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수준의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같은 긍휼임에도 이 사람의 베풀 수 있는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은 천지 차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긍휼이 내게로 다시 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들어있고, 또한 고통을 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하는 의미가 이제 그 용서의 개념까지 다 들어있어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용서를 할 수 없는, 사실은 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용서의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 속에 있는 용서함의 개념까지 내게 이렇게 복으로 다가오면 이것이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큰 범위를 하나님처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큰 이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편의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죠. 똑같은 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주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또한 주님께로 어떤 공급을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자를 꾸어주었더니 그것은 하나님께 꾼 것이 된다. 내가 그 선행을 너에게 갚아줄게. 이 말씀을 잠언에서 하셨죠. 그리고 또한 긍휼은 어떨 때는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에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41편에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왜냐하면 그가 했던 그 긍휼의 일들 때문에 인하여 그 생명까지도 얻기도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시편 41편에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날, 그날에 이제 심판의 날을 우리가 보통 의미하는데, 그때 가장 큰 것이 이제 주님의 긍휼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그 바울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여러 사람들 문안인사 언급을 할 때 하나님 그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고, 내가 사슬에 이렇게 옥에 매어 있는데도 나를 이렇게 창피하지도 않고, 그 로마에 막 이렇게 가택 연금도 있고 감옥에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서 만났다는 거예요. 남들은 시선이 의식해가지고 안았을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나 그런 동역자들이, 근데 오네시보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왔다. 그래서 그 바울이 대신 뭐를 기도해 주냐면 저에게 그 긍휼이 큰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긍휼을 저에게 그 집에 베풀어 달라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로 하여금 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 주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 큰 범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생명을 얻은 것인 동시에 심판을 면하는 것, 이 종국의 이런 큰 어떤 큰 보상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이 사실 이 긍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후에 그 심판을 면한 다음에 예비된 나라를 이제 상속받는 거죠. 물려받는 거죠. 이 땅에서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귀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자신의 그런 기업들, 그런 집들, 그런 영역들, 그가 또 천국에서 새롭게 부여받는 새로운 사명들, 그것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 긍휼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한번 야고보서 2장 13절을 찾아볼게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그 최종적인 것까지 볼 때 최후의 심판에 그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긍휼의 복, 어떤 보상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을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긴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하고 그 긍휼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그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란
어떤 구원의 여지 틈, 여명도 주지 않는, 그랬잖아요.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나를 줄 수 있냐 할 때 그게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치의 여지도 없는 그런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제 그 지옥불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가 이제 아름다운 이런 덕들을 행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상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것들은 5가지의 복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묵상해 보더라도 그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삶이고, 뭔가 우리가 좀 어려운 삶의 그런 길도 걸어왔겠지만 그것에 비해서 이후의 영광은 그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보상과 그 귀한 상급을 향하여 모든 것을 충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게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세상적인 그 보상의 원칙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이어서, 이것은 아까 긍휼을 제가 대조해 드린 것처럼 이 상급은 내가 조그마한 긍휼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큰 긍휼로서 상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마음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런 말씀들이 또 뒤에 나오는데, 그럴 때는 나는 하나님의 이제 위하여 갈망하느라고 땅 위에서 나의 마음을 조금씩 정결케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봤더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예 눈으로 보는 일도 생기고 이렇게 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차원의 보상의 기준을 넘어서 이 팔복에 있는 그 복의 그 유형들과 또한 복의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 것은 작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거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 팔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오늘 이 말씀, 이 같은 긍휼 자비의 은혜가 하늘의 복으로 자신과 또한 가정에 또한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긍휼이 없는 자였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원수된 죄도 물리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제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였구나. 내가 너를 늘 도와주겠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의 이 긍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작은 영역으로부터 세상의 큰 영역에까지 그 긍휼 사역을 모두 다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더 체험하고 알아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